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찬양할 때 응답으로 충만. 여러분이 메마름을 가지고 왔지만 충만함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난 수요일 저녁에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위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찰밥이라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점심 식사 많이 하고 배가 부르면 눈이 감기는데 코만 골지 마십시오. 코만 안 골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뭐 결혼을 하거나 무슨 가족 행사를 치르고 나면 떡을 해요. 떡을 하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커피까지 무료로 막 제공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종원 안수 집사님에게 또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떡을 하고 커피를 하고 하는 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이거 또 결혼시키고 뭐 떡도 해야 되고 커피 해야 되고 너무 막 돈이 만들고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고, 떡만 해도 되고 커피만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세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니까. 혹시 제가 오늘 커피 마시고 떡 먹고 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의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에베소서를 6개월 동안 해서 에베소서를 마쳤어요. 에베소서를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오후에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신앙 고백.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그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물론 그 전부터 성막이 있고 교회 예배 처소는 있었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영원토록 새롭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은 비전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썩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제가 이렇게 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뭘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으니까 다 알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는 살아봤으니까. 야, 그거 보나마나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길을 알려줘요. 근데 애들이 안 들어. 안 듣고 자기들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너무 답답해. 아니, 그거 안 되는 게 뻔한데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패를 해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알려줘서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걔들도 똑같이 실패해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가 그들에게는 복이다. 실패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실패가 곧 모험이거든요. 모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부모 말 안 듣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죠. 이 녀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애들이 실패해보는 것이 모험이고, 모험하는 애들이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부모대로 하면 성공할 거 안 그래요. 실패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모험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도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비전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고 싶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비전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하면 십자가 지는 거 다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고 편한 것만 이야기하며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보통 죽음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잔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고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비전은, 성도 여러분의 비전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편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온 인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에게 지금 한국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은혜,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셨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려주는 성자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온 인류가 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성령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세 가지 비전을 하나로 통틀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영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첫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토요일마다 모여서 노방전도 나갑니까? 우리가 왜 욕먹어도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자녀들이 싫어해도 왜 자꾸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해야 그 영혼이 살아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가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뭐 법을 세우고 뭐 교육을 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뭐 기술을 가르치고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격,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해 보십시오. 아무리 저들에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훈련해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변화, 더러운 것에서 거룩한 변화, 정말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변화,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감을 통해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도로 좀 새롭게 하자. 제도를 어떻게? 성령으로 좋게 좀 변하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질서예요. 좋으니까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고 신앙의 성숙함의 변화고 우리가 모든 좋은 거룩함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으면 썩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발 휴대폰 그거 좀 끄세요. 아예 소리 울릴 것 같으면 끄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휴대폰 한번 울리는 게요, 엄청난 어두움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두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한번 울리는 것이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망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한번 울리는 것이 교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할 때는 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건 진짜 우리 변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너무 좋으니까 휴대폰 올려도 뭐라고 안 하는데 긴장해야 돼요. 방송실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긴장하십시오. 이게 한 번 잘못되면 마귀가 틈타요. 예배 분위기를 다 망쳐요. 교회 수준을 다 떨어뜨려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면 꼭 가서 유튜브를 봅니다. 어떤 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이대로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진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바꿔지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무질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질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 되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긴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긴장해야 돼요. 성가대도 찬양 인도하는 자들도 예배하는 자들도 안내하는 자들도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하라.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됐는데 종교 개혁 중에 하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교황, 로마 교황.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이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교황의 일이나 총소부의 일이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총소부의 일이 교황의 일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휴대폰 한번 끄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 권위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이 밖에서 안내위원 한번 하는 거나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모든 예배 시간 함께 진행되는 거나 그 봉사의 질과 하늘의 상급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자. 그래야 우리 수준이, 교회의 예배의 영적 예배의 수준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리 변화됩시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올 때, 그죠? 내가 옷을 그래도 단정하게 예배하는 마음 준비해서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하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머 시간이 벌써 11시야 빨리 가야 돼 해가지고 막 나오다 보니까 머리도 흥크러지고 막 옷도 도대체 뭘 입었는지도 모르고 어머 오다 보니까 책도 안 가져왔네. 성경책도. 괜찮아, 영상 있으니까 가자. 그렇게 허겁지겁 11시 10분에 도착해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예배의 질이 같겠느냐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봉사하자. 자, 이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들의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을,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주역이 우리들이에요. 그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저 여기 있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가 이 사회를, 그죠?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도 우리들이 사역하고 우리들이 헌신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능동적으로 사역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단으로, 어떤 분들은 뭐 봉사, 뭐 안내위원으로, 새가족 팀에서 뭐 다양하게 봉사하자. 그런데 뭐 내가 꼭 뭐 안내위원 이런 게 안 해도 내가 예배자로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생명수샘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야 될 이 자리가 바로 이 교회다. 이런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질 때 내 교회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기가 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 내 주인이야 뭐 이런 내 의식, 내 교회 의식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머무르고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될 여기가 바로 내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역하자는 의미에서 내 교회 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역할 때 두 가지가 해야 돼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주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줘요. 찬양단 여기 하는 사람하고 저 안내위원 하는 사람하고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안내위원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찬양단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로 찬양을 힘껏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은사가 다른 사람끼리 서로가 싸워. 은사가 다른 사람끼리. 그러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은사가 달라요. 다 달라요. 직임이 달라요.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자. 존중. 할렐루야. 아, 저분은 또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또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은사가 다르네. 나에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또 섬기고 사역해야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자. 우리가 사역하는, 능동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돼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덕이 안 되게 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한 가지 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나누고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 때 가만히 있다가 성찬 사람들이 막 가지고 홀딱 다 먹어. 아무것도 안 해. 봉사도 없어, 헌신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신 레위기서를 인정하잖아요.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만 가지고서 꼴딱꼴딱 말만 많고 그냥 먹는 것만 먹고 그러냐. 봉사하라. 움직여라.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십시오. 덕을. 우리가 봉사를 하되 서로 존중해주고 나의 봉사가 덕이 되게 항상. 그게 참 중요해요.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기분이 좋으면 막 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건 말건 그냥 막 막말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그냥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막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식사 봉사하는데 이번 다음 주에 저 목장 너무 약한데 식사 봉사 어떻게 할 수 있을라나? 그 주일날 가보면 그 안에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식사 봉사 때 나와서 막 봉사해. 봉사하고 또 막 도와주고 그런 거 보면 이야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서로 존중하고 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다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7가지를 준비했는데 3가지만 이걸 꿈꾸며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가지 하면 여러분 다 오히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 못하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3세판이잖아요. 우리나라 3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요 또 3실 동안 해라 하면 다 3이야 3. 뭘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사진을 찍어도 꼭 이렇게 있다가 사진 찍어야 꼭 옆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삼세판 증거거든요. 이게 삼세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뭔가 시도하고 실패해봐야 새로워집니다. 실패가 비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끌어가는 변화, 우리 예배의 변화를 일으킵시다. 사소한 것이 예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사역합시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